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참 악하고 나는 착하기만 해서 늘 당하고만 산다. 정말 이럴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착한 것과 약한 것을 혼동할 때 하는 말입니다. 강한 사람은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은 온갖 것에 영향받고 휘둘리고 나서 결국 세상을 탓합니다. 나를 매일 당하게 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춥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날씨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날씨에 전혀 추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추운 것을 자기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스스로 착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착한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한 부분이 있고 또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도 자기 아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기꾼도 아내에게는 진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사랑이 넘치고 진실되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착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는 착하고 원수에게는 독한 사람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할까요? 독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착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착한 부분만 보는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럼 정말 착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삶의 단면 중에 악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부각되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착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 마음에 비해서 현실은 아직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착한 사람일까? 지금은 똑같지만 스스로 착하다 여기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혹시 더 나은 길을 가게 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착한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왜 황금률일까? 인터넷에 황금률이 무슨 뜻이냐고 쳤더니 황금률이 무슨 뜻인지는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성경 구절만 계속 적어놨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는 황금 같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율법.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한 구절만으로도 성경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게 바로 성경 말씀 그 자체다라는 뜻입니다. 황금률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외경 집회서에도 등장을 하고 다른 종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제대로 못 지키면 신앙생활은 실패라는 뜻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착하지 않은 사람일까 기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적일까 아니면 비신앙적일까 기준 역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없을까 기준 역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접하는 것의 기본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태도가 좋아지면 대접도 좋게 마련입니다. 그럼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격식을 잘 갖추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태도는 격식을 잘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가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태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의 태도를 좋은 태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해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를 선대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합니다. 선대받기도 하고 홀대받기도 합니다. 홀대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것도 빈번한 시대이니 어쩌면 홀대도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남을 대접하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 관한 내용일까요?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 관계성이 좋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아니면 관계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해도 알아서 먼저 좋은 것을 대접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관계성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대상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로 압축한 개념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적대적인 사람에게 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목사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안 사는데 저 혼자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답해 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기본형인데 인간관계는 원래 서로 대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기 때부터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에서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성들을 좀 색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이 사람은 내 관계성 지도 안에 포함시키고 저 사람은 아예 배제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관계 지도 안에 모든 사람을 혹은 누구든지 다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하는 것, 내가 어려운 숙제 내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깊이 고민해봐라.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선대하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여야 되죠.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인 것이 깨달아지는 과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호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11조 감사헌금하고 다 되는데 관계성이 안 되는 것이죠.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하고는 다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것들은 워낙 잘하니까 네가 하나 정도 못하는 건 눈 감아줄게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다가와 있고 절대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가 바로 이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를 선대해야 될까?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고 우리 앞에 계속 들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조차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될까? 이거부터 틀렸습니다. 내가 선하다라는 기준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태도는 상대방이 그것을 호의로 느껴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이 불의하면 거기에 맞추어 줘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불의함까지 맞춰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불의함을 보고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관계 속에서 싹 지우지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라 부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멀리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원수가 있으면 아는 체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스승과 제자 이런 사람들인데 갈등이 딱 생기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안 합니다. 30년간 같은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던 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그렇게 속 깊게 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감정이 틀어졌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는데 원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내일 투쟁을 하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99%라 할지라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그게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 나의 선함과 정의를 나타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옳게 행동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바른 삶이지. 그런 말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선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었죠.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 그런 말만 했지 한 번도 그 세리와 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 태도나 이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은 진심이 없는 순간에도 엄청나게 노력할 만큼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강한 의지와 신앙 행위들은 주변에 있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의로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혀 대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은 쓸모가 없습니다. 외식함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을 나무라지도 그들에게 영향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존중받는 것을 통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짜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대접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서서 선함을 경험하게 하고 옳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다가서 주어서 옳은 것을 느끼게 하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짜 선한 대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땅에 복음이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방법은 세월이 가도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선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의는 갖추고 격식은 따지고 정의를 외치지만 서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는데 공의가 되지를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관계성 위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깨지고 난 뒤에 세워지는 정의는 혁명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가신 방법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친절히 대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자녀들을 잘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잘하는 게 더 좋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하는 게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인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온통 그것만 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관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후히 대접해야 합니다. 서로가 어떤 관계인가, 저 사람이 내게 호의적인가 아닌가, 적대적인가 아닌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안목과 머리로 남을 판단하던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만한 자격과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몰라서 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천국도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여러분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처음부터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어져 있는 본문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